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이사야 8장 6절로 13절입니다. 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백성이 천천히 흐르는 실로아 물을 버리고 르신과 르말리아의 아들을 기뻐하느니라. 그러므로 주 내가 흉용하고 창일한 큰 하수 곧 아수르 왕과 그의 모든 위력으로 그들을 뒤덮을 것이라. 그 모든 골짜기에 차고 모든 언덕에 넘쳐 흘러 유다에 들어와서 가득하여 목에까지 미치리라. 임마누엘이여 그가 펴는 날개가 내 땅에 가득하리라 하셨느니라. 너희 민족들아 함성을 질러 보아라. 그러나 끝내 패망하리라. 너희 먼 나라 백성들아 들을지니라. 너희 허리를 동이라. 그러나 끝내 패망하리라. 너희 허리에 띠를 띠라. 그러나 끝내 패망하리라. 너희는 함께 계획하라. 그러나 끝내 이루지 못하리라. 말을 해 보아라. 끝내 시행되지 못하리라. 이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이니라. 여호와께서 강한 손으로 내게 알려주시며 이 백성의 길로 가지 말 것을 내게 깨우쳐 이르시되, 이 백성이 반역자가 있다고 말하여도 너희는 그 모든 말을 따라 반역자가 있다고 하지 말며,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고, 만군의 여호와 그를 너희가 거룩하다 하고 그를 너희가 두려워하며 무서워할 자로 삼으라. 아멘. 오늘 본문은 유다왕 아하스 시대를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당시 신흥 강대국인 아수르는 제국주의의 야욕을 품고 자기 팽창을 확대해 나갔습니다. 그 제국적 위협 앞에 북왕국 이스라엘과 아람은 동맹을 맺어 방어하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자기들만의 힘으로는 대제국 아수르를 감당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고, 자기들의 동맹의 남왕국 유다도 가담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그러나 아수르로부터 비교적 멀리 떨어져 있던 남유다 왕 아하스는 득실을 계산한 끝에 저 불안한 동맹에 가담하는 것보다 오히려 아수르와 선린 관계를, 동맹 관계를 맺는 것이 합리적이라 판단하였고 아수르에게 사신을 보내는 것입니다. 이 소식을 들은 북이스라엘 아람 연합군은 자신들을 거절한 남유다가 뒤에서 이제 아수르와 손 잡았으니 배후에서 선제 공격할 수 있으므로 우리가 먼저 선제 공격하기로 결정하고 침공해 오는 것이 오늘 본문의 역사적 배경이고, 이때가 주전 734년이었습니다. 북이스라엘 아람 연합군이 침공해 온다는 사실을 들었을 때 아하스 왕과 남유다 백성의 마음은 마치 강력한 바람에 요동치는 숲풀처럼 흔들렸습니다. 속절없이 흔들리고 있는 아하스의 마음은 진정될 줄을 몰랐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예언자 이사야를 보내셔서 아하스에게 말씀하십니다. 왕은 정신을 바짝 차려야 합니다. 저 북이스라엘 아람 연합군은 타담한 부직갱이에 불과하고 그들의 위협이란 그 부직갱이에서 나오는 연기에 지나지 않으니 두려워 말고 무서워하지 말라고 하나님 말씀을 전했지만 아하스는 하나님 말씀이 들리지 않았습니다. 들어도 듣지 못한다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적중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징조를 구하면 내가 너와 함께 한다는 것, 그 징조를 보여주겠다 말씀하셨지만 아하스는 아주 근사한 말로 나는 자신은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겠노라 거절하고 사양했습니다. 철저히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그렇게 하나님을 거절할 수 있었던 까닭은 자신들의 운명을 아수르에게 걸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운명을 걸지 않고 하나님보다 강한 군사력을 보유하고 있는 강대국을 신뢰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하스와 유다 왕실은 연합군이 침공하는 이 난황을 아수르를 의존해서 꿰뚫고 나가겠다는 것입니다. 그런 아하스에게 오늘 하나님 말씀이 주어지고 있는 장면입니다. 하나님은 강물의 은유로 빗대어 말씀하십니다. 이 백성이 고요히 세번역으로 고요히 흐르는 실로아 물을 버리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유프라테스 강
곧 아수르를 신뢰한다는 것입니다. 실로아물은 이스라엘 북단 기온샘에서 발원하여 남쪽으로 내려오는 물입니다. 요단강과 같이 그 물줄기는 세차지 않고 규모도 작고 고요히 흐르는 물입니다. 그에 비해 유프라테스 강은 세차고 강합니다. 굽이쳐 흐르는 드넓은 강입니다. 강의 길이만 2,735km에 달하는 강력한 드넓은 강줄기여서 세계 최초의 문명 메소포타미아 문명지이기도 합니다. 그 거대한 강을 본 하나님의 백성들은 요단강, 실로아물은 초라하다고 느꼈던 것으로 보입니다. 메소포타미아의 그 거대한 선진 문명을 본 그들은 자기들의 문명의 자금을 부끄러워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사람들은 규모에 대한 선망이 있습니다. 규모, 크기, 힘, 그런 것들을 사람들은 선망합니다. 거기에 압도되어 자신을 작게 보는 것, 일종의 변방의식이고 컴플렉스입니다. 아하스, 남유다는 그렇게 유프라테스 강으로 상징되는 아수르, 큰 힘을 의지하고 있고 하나님을 저버렸습니다.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그들이 신뢰하는 아수르라는 강이 유다로 밀려들고 휩쓸어서 유다의 목까지 차게 되리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북이스라엘도 아람도 멸망한다. 아수르에 의해서 파멸된다. 그리고 아하스와 유다가 너희가 그토록 믿고 동맹을 맺어 신뢰하는 아수르에게 너희도 파멸이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유다는 완전히 멸망입니까? 완전한 절망입니까? 아닙니다. 왜 그렇습니까? 임마누엘이요,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함께 계시기 때문에 아직 희망인 것입니다. 아직 회개할 기회가 남아있는 것입니다. 추후에 사네립 왕이 와서 그는 오만방자하게 목소리를 높이며 하나님을 모독하지만 결국 파멸당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함께 계시는 하나님, 제국주의의 횡포를 마냥 두고 보시지 않으시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하나님은 자기 힘만 믿고 사람들을 억압하고 약탈하는 민족들과 맞서십니다. 그들이 아무리 정교한 전략을 세운다 하여도 무너지고 말 것입니다. 무슨 계획을 다 동원한다 하여도 결국 패망하고 맙니다. 제 욕심만 추구하는 이들은 심판을 받고 억압당하는 이들의 인권을 하나님은 보호하십니다. 하나님은 저 멀리 우리에게서 무관하게 계신 분이 아니라 임마누엘,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사야는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외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통치하신다는 사실을 잊지 말라고 말합니다. 인간이 만들어내는 이 혼돈과 억압, 무질서를 하나님은 진노하시지만, 그래서 심판하시지만 궁극적으로 당신의 거룩한 역사를 성취하실 것이라고 외칩니다. 고요해 보여도 역사의 물줄기를 이끄시고 결정하시는 하나님, 역사를 주관하시고 심판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만 신뢰하는 자, 그분만 두려워하는 자, 남은 자입니다. 13절입니다. 여호와 그를 너희가 거룩하다 하고 그를 너희가 두려워하며 무서워할 자로 삼으라.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한 분만 두려워하고 하나님만 신뢰하라고 하십니다. 위기의 순간에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중심입니다. 중심이 무너지면 다 무너집니다. 역사란 끝내 중심을 포기하지 않는 사람들, 하나님만 두려워하는 사람들, 곧 남은 자들에 의해 존속되고 이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1970, 80년대 종로의 한 곳에서는 목요일마다 기도회가 있었습니다. 당시 정권의 불의에 대하여 공의를 말하는 그런 소수의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한 번은 기도회 때에 어떤 여자분이 앞에 나와 섰습니다. 그녀는 돌아가신 한 남편의 아내였습니다. 아시다시피 그때는 불의에 저항하고 불의를 꾸짖는 사람은 붙잡혀서 고문도 당하던 그런 어두운 시절이었습니다. 그 성도님이 말했습니다. 남편이 어느 날 사라졌다는 것입니다. 백방으로 수소문해도 알 길이 없는데 결국 사람의 자취란 흔적이란 남기 마련이므로 포기하지 않고
찾고 찾았답니다. 그리고 결국 어디에 잡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가서 면회 신청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면회 시간이 한참 지났는데도 남편이 안 나오는 것입니다. 한참 후 남편이 떨면서 나오는데 고문 후유증으로 마치 얼이 빠진 사람처럼 나왔다고 합니다. 옷을 들춰보니 고문 당했던 곳마다 돼지고기 비계 같은 것들이 그걸 붙여 놓았는데 멍을 빼내고 고문의 흔적을 지우기 위해서 그렇게 조치해 놓은 것을 아내가 다 보았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남편이 그렇게 된 계기를 설명하시다가 눈물이 흘러서 손수건을 꺼내 닦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눈물 닦겠습니다. 이제 더 이상 울지 않겠습니다. 남편이 걸어갔던 그 길 저도 따라 이제 걷겠습니다. 그때 축도를 하러 문익환이라는 목사님이 나오셨습니다. 손을 들고 기도했는데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들으셨습니까? 하나님 당신도 우리처럼 가슴이 무너지십니까? 그래서 모두 눈물을 흘렸습니다. 세상의 힘, 크기, 논리, 규모 앞에 보통 사람들은 작아져야 하는데 그 거룩한 소수는 하나님만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아픔을 더 절실하게 느꼈던 그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남은 자들은 자기들이 가야 할 길이 십자가의 길이라 할지라도 그 길을 걸을 수밖에 없었고 그때 세상은 그 소수의 사람들을 보면서 하나님은 저들과 함께 계신다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오늘의 세상은 교회가 마치 아하스처럼 남유다처럼 세상과 다르지 않다고 시대의 정신을 그대로 따른다고 남은 자가 있느냐고 묻고 있습니다. 우리도 아하스처럼 하나님보다 더 신뢰하는 아수르들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아하스처럼 그 아수르의 종이 될 것입니다. 그것에 의해 파멸을 경험할 것입니다.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그 아수르가 결국 우리를 심판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정말 하나님만을 하나님의 자리에 모신다면 이사야처럼 역사 속의 그 거룩한 소수처럼 하나님 한 분만 두려워하는 하나님만 신뢰하는 그런 거룩한 소수라면 우리가 있어 이 세상은 희망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바로 세상의 희망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하스는 아람과 이스라엘을 동맹하여 침략해 올 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강한 힘 아수르를 의지했습니다. 아수르가 강한 나라이기 때문에 아수르와 선린 관계를 맺으면 북이스라엘로부터 아람으로부터 안전하겠다 합리적으로 생각하여 하나님 말씀을 사양하고 거부하고 아수르를 의존했습니다. 하나님보다 더 신뢰하는 아수르들이 있습니다. 그것에 종이 되지 않도록, 그것에 의해 지배당하지 않도록 우리로 하나님만 두려워할 수 있도록 이 임마누엘의 은총이 있을 때에 회개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기도 올립니다. 아멘. 이 시간 다음과 같은 기도의 제목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지금 들은 말씀이 내 삶으로 이어지게 하옵소서. 동네 세매줄 성경 말씀 묵상이 순장을 중심으로 더욱 활발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든든히 세워지고 축복을 받는 동네가 되게 하옵소서. 다바르 학교와 동안클럽을 축복하셔서 말씀 삶 공동체 전 세대가 주님 안에서 기쁨과 평안을 누리게 하옵소서. 담임 목사님의 조기 은퇴가 순조롭게 진행되게 하시고 주님의 마음에 합한 새 담임 목사님이 오게 하옵소서. 현재 벌어지고 있는 전쟁들을 멈추어 주시고 그곳에서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티움꾼 티어 양을 통하여 복음의 기쁜 소식이 전해지는 캄보디아가 되게 하옵소서. 공동 기도문의 기도 제목과 각자의 기도 제목을 따라 기도하시다가 삶의 자리로 나아가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